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과 두려움 없이 온전히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이 심령에 심겨져 그것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수고, 노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 다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주일의 징검다리를 건너 우리가 또 예배에 나올 수 있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3분의 2 정도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17주, 이제 세보니까 17주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1년 52주에서 17주, 대략 이제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7주 동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 자신과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사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해 남은 주일에 이 예배 가운데 사랑을 공부하면서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의 전 인생을 되돌아보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인생의 그 복락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2장, 13장, 14장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우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는가,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성령이 주시는 8가지의 은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선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선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2장은 8가지 성령의 은사와 8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끝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3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와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4장에 가서 이제 예언에 대해서 이 예언이 사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인데 그 성령의 은사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의 핵심이 사랑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이렇게 구절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3절 4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3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가? 사랑이 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사랑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1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서 1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 그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렇게 전체 17번 그래서 맨 처음 서론격인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설교 그리고 맨 마지막 8절에서 13절까지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한 설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준 이 15가지를 가지고 총 17번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을 제가 원문을 참조해서 의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비교하시면서 귀로는 제가 읽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언어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천사의 모든 언어로 모든 천사에게 말을 한다면 하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내가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사람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산도 옮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리라. 내가 나의 전 재산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먹였고 내 몸을 불에 던져질 제물로 남을 위해 내주었다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사실은 지금 1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과 그 속에서 우리가 행한 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또 지금도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실상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내 인생에 내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고 억울한 게 있었고 마음에 꽉 차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방언이라고 기록된 말은, 번역된 이 말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수임이 큰가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들이 외국어 하나를 완벽하게 하면, 아니 외국어는 그만두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이라도 정말로 완벽하게 한다면 사실은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말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박사인 거죠. 그러면은요. 지금 대부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다 사라져요. 왜요? 뭐 일자리 걱정 안 할 거죠. 또 더 좋은 일자리 이런 거 욕심 안 내도 될 거죠. 왜요?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연봉을 가지고 서로 못 데려가서 한일 테니까요. 그러면 그거 하나로도 사실은 우리들의 거의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말 하나를 해도.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 되어 있지만 사람의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모든 언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지상에서 쓰는 그리고 과거에서 썼던 고대 언어를 비롯해서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언어를 다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다면, 근데 더 나아가세요. 이 세상에 사람이 쓰는 말뿐만 아니라 누가 쓰는 말이요? 천사들이 쓰는 말까지. 천사들이 쓰는 말까지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능력,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소통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대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사람과 천사들까지 그 마음을 얻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먼저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면 언어의 가장 큰 가치는 뭐겠어요? 사실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언어를 알고 천사들의 언어를 안다 했을 때 가장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뭐예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문자도 없는 그런 아직도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그 밀림 속에 있는 그런 원시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도 다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고 내가 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요,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관계를 전제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면 언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있다면.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한다?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1차적으로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언어는 뭐라고요?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 이것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이 랭귀지, 언어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능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소통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전달하고 펼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말할 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펼치고 그래서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언어는 단지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함으로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생각과 뜻을 모아서 심지어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유와 능력을 다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과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2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서 그 하나를 가져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요. 입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그 효과를 일으키는 그 수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다면 지금 우리말 번역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앞에 언어와 소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언어와 소리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소리나는 구리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나라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것은 징과 같아요. 징.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그냥 단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만 내는, 다시 말해 뭐예요? 이런 모든 언어가 본래 그 언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단지 뭐로만 어떤 기능만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소리내는 그냥 신호나 기호로서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언어와 소리의 차이는 뭘까요?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 내용의 차이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만 이 언어와 소리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하는 겁니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우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 또 듣기 싫은 사람이 할 때 무슨 소리라 그래요? 멍멍이 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요. 멍멍이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해. 꽹꽹꽹꽹 내는 소리 같다 이 말이에요. 하프나 이런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 있는 이런 현악기가 아니라 이런 타악기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오히려 그 관계를 악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어와 소리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그 어떤 약속된 신호나 어떤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언어적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이 어떻게 한다? 관계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징과 꽹과리가 된다는 것은 언어가 아닌 소리를 내는 도구가 돼서 누가요? 내가요. 언어가 아닌 소리를 내는 도구가 돼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소리, 어떤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시끄러운 소리가 되어서 어느 누구와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그 할 수 있는 언어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모든 관계가 악화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언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징이나 꽹과리와 같다. 이거는요, 모든 존재, 사람과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또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소통할 수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과 천사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간다? 절대 고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실제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어떤 역할을 해요? 천냥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계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삶의 실제적인 그런 자원과 영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어는요, 그래서
이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의미 없는 오히려 괴롭게 하는 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사랑이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나 모든 천사와도 소통하고 더더군다나 그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사들이 나를 돕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실은 나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역설적으로 뒤집으면요. 만약에 내가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좀 모자라거나 아예 없어서 말주변도 없고 또 성격이 너무나 내성적이고 사교성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만한 무엇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도 나에게 없을지라도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관계성 안에서 참된 나, 진정한 나, 그런 꽉 찬 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되고 또 교인이 되고 또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모든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이 되는 그것, 사회인들은 사회 안에서 그런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반대로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내 아내가 나에게 그 아내의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부모 대접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런 모든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을 끌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든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타인들에게 나는 아무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과 비밀과 모든 지식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바로 앞에서 1절에서 바로 관계성 속에서 소통하는 어떤 수단과 능력과 필요한 자원들, 어떤 매력,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면, 즉 소통하는 수단을 의미한다면 지금 2절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관계에 그 소통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내용, 이게 지금 2절에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식과 믿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을 하려면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 이것을 지식과 믿음이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지식일까요? 예언은 뭐에 대한 지식이죠? 여러분들이 점 볼 때 뭘 알고 싶어서 점을 봐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지식이에요. 미래의 사실들에 대한 지식들, 이게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지식을 다 알고 있다. 예언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여기서 비밀이라고 한 것은 이제 감추어진 지식 이런 뜻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지식. 근데 이거는 성경 안에서 신비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비밀,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그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런 지식은 알지 못한다고요. 이미 일어났지만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비밀. 그 다음에 모든 지식.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지식이라면 뒤에 있는 모든 지식은 누가 하는 지식이에요?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지식, 그리고 책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경험한 독특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런 지식까지를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모든 지식, 그러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지식이고 자연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엄청난 거죠. 신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그 신비를 막 캐려고 해요. 그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신비와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다릅니다. 왜요? 아직 과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과학적 명제들이 있죠. 그런 걸 막 발견했을 때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됐으니까 마치 신비가 풀렸다, 뭐 베일이 벗겨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허용하신 지식들이 우리에게는 무한히 남아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비밀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절대로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지식,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신비, 비밀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것도 사실은 결국 자연적인 지식, 사람의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슨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행위하는 지식이에요. 권능의 지식이에요.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 지성을 통해서 압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알아요? 믿음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지성을 통해서 아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계시된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는, 신비는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예언이나 모든 비밀과 지식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아는 것이 곧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곧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는 대로 살지 않죠. 또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런 지식과 우리의 행위, 즉 아는 것과 이런 행위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뭘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한 거예요. 이걸 지금 위해서 온전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알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는 대로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것은 권능과 구별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지식과
초자연적인 지식과 자연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더군다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믿음까지 있다. 그건 사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2절에서는. 그런데 끝에서 뭐라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nothing. 0이에요. 0. 이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모든 존재의 충만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모순이죠. 모순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다.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같은 건 그만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런 모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에는요, 엄청난 지식들이 망라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들이 갈망하는 그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믿든 안 믿든. 왜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까. 더군다나 그 유산을 다 상속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나에겐 이렇게 없는 게 많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았는데 모든 지식은 뭐예요? 다음 주에 일어날 로또 복권 당첨 번호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첨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모든 복권의 번호를 아는 거라니까요. 과거에도 그랬다니까요. 예수 만난 뒤에.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그 돈을 다 썼나? 또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고 싶고 건강하고 싶잖아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모든 지식, 건강할 수 있는 지식.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해롭게 했어요. 근데 그걸 막아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식.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런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지식과 권능의 지식인 믿음이 모자란다. 즉 아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할 줄 아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지만 내가 사랑한다면 그런 모든 지식과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내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식보다 앞서고 우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두 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에서는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이 말은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구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2번 쓰인 단어거든요. 여기서 구제한다라고 번역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서 또 먹여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구제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서 그냥 사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서 입에 떠먹여 주는 거. 이런 게 어떨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하죠? 보통 내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언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못해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도 싫고.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갓난아기일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사서 입에 넣어주죠. 이게 지금 여기서 구제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전 재산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해요.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사고 그걸 떠먹였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자신의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의 끼니를 위해서 사서 먹여줬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불사른다는 것은 재물을 말해요. 재물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재물은 앞에서 구제라는 것은 육체적인 필요를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재물은 뭐겠어요? 영적인 필요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내어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질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과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줬다는 것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타버리고 쟤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한 분이 있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시죠. 떡을 주시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주시고 채물이 되어주시는 분,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됐다.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라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또 어떻대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래서 유익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남는 게 있다 없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여기서 유익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뭐 했다고 말할 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거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너 뭐 했어? 내가 오다가 휴지 주웠어. 너 뭐 했어? 내가 주일에 밥 했어. 너 뭐 했어? 나 예배 드렸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누군가를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주었고 심지어는 내 몸까지 내 생명까지 다 내어주었는데 너 뭐 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 자기 몸을 내어줬는데 왜 한 게 없어요? 앞에서 한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기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 이거는 내가 뭘 했다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말할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아주 현숙한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고 또 가족을 돌보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자신의 꿈도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도 다 내려놓고, 사실은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위 사람들 보니까 나는 너무 많이 했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그런 엄청난 수고를 다 했어요. 앞만 봐도 나같이 한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또 남편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성질 콱콱콱 누르면서 자존심 상하고 정말 어떤 때는 뭐 죽을 것 같이 피곤한데도 꾹 참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출근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또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또 사회인으로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들을 낳고 밥을 먹이고 옷을 사주고 학교를 보내고 용돈을 주고 했는데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뭘.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나에게 그 사랑, 내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받았던 그 사람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아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줬다. 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거 안 했으면 내가 마음이라도 편하지. 빚진 마음이라도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마솥에다가 여러분이 밥을 한다고 쳐봐요. 예? 가마솥에다가 쌀을 씻어서 쌀 앉혀놓고 밑에 장작불을 떼어서 또 타지 않게 불 조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밥을 해요. 그럼 이제 모락모락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겠어요? 예? 이랬을 때 우리가 한 모든 헌신과 희생은 굴뚝에서 나는 연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랑은 그 가마솥에서 밥으로 익어가는 쌀이고 우리가 한 모든 헌신과 희생은 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 나면 밥 될까요? 만약에 가마솥이 앉혀져 있지 않고 가마솥에 쌀도 없어요. 근데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럼 그 연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밥을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태우고 있는 거라고요. 이 3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거룩하고 위대해 보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 같은 감동을 주는 것 같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 같은 이런 모든 헌신과 희생과 이런 섬김이라는 것이 사랑이 없다면 그냥 태우는 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전체 요약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관계성 속에 있을지라도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또 모든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자신은 없는 것과 같은 존재이고 온전히 전 인생을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나 혼자 살아온 허무한 인생,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인생이었다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로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다면 그런 지식도 없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도 잘 맺지 못하고 또 그럴 만한 주변머리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그냥 그저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능력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소중한 존재이고 또 세상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것이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보다 이웃에게 더 의미가 있고 고마운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겠어요? 사랑이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 그는 심지어 지금과 과거뿐만 아니라 종말에 가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아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만족스러운 꽉 찬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게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15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15가지 속에 담겨있는 사랑에 대한 이 진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정말 알차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목적,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에 대한 필요가 이 사랑을 하고 싶고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남은 주일들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맺어왔던 모든 관계가 되게 하고 또 내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능력까지 다 채워지고 그리고 그 종말에 가서라도 종말에 가서 정말 완벽한 나의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평가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수고와 헌신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봄으로써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 놓쳐버린 그것들, 그것을 사랑과 함께 회복하고 그 능력으로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주저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 역사는 죄를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